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오순절은 성령님이 내려오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신 날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44절에 기록된 말씀을 함께 같이 먼저 읽으실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하나님의 영이 내려오셨다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갖고 있지만은 왜 하나님이 한 분인데 또 성부, 성자, 성령이란 무슨 말이냐? 또 예수님은 누구이고 하나님은 누구이며 성령님은 누구시냐? 이런 것들 때문에 믿는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혼란이 오는 듯한 마음과 감을 갖습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은, 성부는 아버지요, 성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며 성령은 거룩한 영으로 오신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면 왜 그렇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또 아버지,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이렇게 꼭 우리가 불러야 됩니까?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구체적이고도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예수를 10년 믿고 20년을 믿었어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엄격하고도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알고 믿는 사람들이 흔치 않은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또 하나님도 하나님이면 셋이지 않느냐, 하나라고 그러느냐 라고 이야기하지만 위는 셋이지만 하나라 이 말이에요. 그래 삼위일체, 모든 것들이 속성이 같다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우리 딸네 집을 며칠 전에 갔어요. 그랬더니 외손녀 딸 6살짜리가 할아버지는 목사님이시지요? 그래, 목사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그렇게 궁금한데 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러세요? 그것 좀 알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떤 단어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일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나는 최대한 쉽게 또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고개를 좌우로 흔들더니, 할아버지 이해가 안 돼요. 6살짜리가 그러면 너는 이해라는 단어가 뭔 줄 아니? 그걸 물으려다 못 물었어요. 이해라고 하는 말을 네가 구사하는데, 표현하는데 이해가 뭔 줄 아니? 내가 왜 그걸 못 물어보았을까? 지금도 나도 당황해서 그랬어요. 목사도 당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만나면 꼭 제가 물어볼 거예요. 네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계신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 그러고 했다면 너는 이해가 뭐냐? 물론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딱 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초월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또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대기권 속에 공기가 있음에도 우리는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공기를, 호흡기를 통해서 우리가 들여쉬면 내 생명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바람이 불면 사물이 움직입니다.
또한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시원함을 느낍니다. 그때 우리는 바람이 세다, 바람이 약하다, 바람이 시원하다, 바람이 덥다, 바람에 의하여 불어오는 공기의 열기가 차기도 하고 덥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바람이 있는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바람에 대하여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구약시대에는 무엇으로 우리에게 임하셨느냐? 말씀으로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우리 마음을 감화시키십니다. 똑같은 글이라 할지라도 기록된 성경 말씀과 스토리를 기록한 역사에 기록된 말은 다릅니다. 이해가 되고 마음에 긍정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케 하는 것은 인간이 지은 책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 속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만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며 기적의 말씀이고 역사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다가 감동을 받습니다. 감화를 받습니다. 감동과 감화를 받으면 우리의 모든 시신경 내 구주를 다 작용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할 자를 치료하고 변화시킬 자를 변화시키며 거듭나게 할 자를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할 자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인쇄술이 발달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부분은 빨간색으로 글씨를 인쇄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되, 이 말씀에 기록된 말씀은 다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님 말씀이며 성령님 말씀이지만 딱 하나로 우리는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말씀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 말씀을 지켜 내가 순종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따르는 자, 이 자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을 주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말씀을 순종하라고 주셨거든요. 말씀을 따르라고 주셨거든요. 근데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하자 우리 인간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죄인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 죄값은 사망이 도래하는 거예요. 그 죄값으로 가난이 찾아오고 그 죄값으로 질병이 찾아오고 그 죄값으로 인간들이 화합하기보다는 서로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다 죄의 요소들입니다. 이런 죄를 계속 반복하여 범하여 죄는 짓는 인간들을 구원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의 제도를 만드셔서
인간의 죄값으로 생명이 버림받고 사망에 이르어야 할 이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 피 흘림의 희생을 요구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벽할 수 없어요. 온전할 수 없어요. 불완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말씀으로 오셨고 그 말씀이 육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성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우리는 죄인이나 그는 죄가 없습니다. 우리는 흠이 있지만 그분은 흠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망에 이르지만은 그는 생명 본체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여러분과 내가 죄값으로 받아야 할 저주의 심판과 그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내가 당해야 할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겁니다.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한 몸에 받으셔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여러분과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고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되어지느냐?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자만이 이 믿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 믿음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새롭게 변화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님,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단번에 제물이 되어주시고 여러분과 나의 죄를 속죄해 주시고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생명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사망 권세에 묶임을 받았어요. 그래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거예요. 이것은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분이 연약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어 주시려고, 속죄해 주시려고. 그리고서 사망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창으로 옆구리를 찔렸어요.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온몸이 만신창아 되어지도록 갈기갈기 찢겨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며 다 이루었도다. 이때는 아멘이 세워야 돼요. 다 이루었도다. 저주받아야 할 여러분과 나를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죄인이었던 여러분과 나를 의롭게 해주셨으며 진노의 자녀였던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저주 아래 있었던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사망이 무덤이 예수님을 갖다 놓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역사에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석가모니가 부활했다는 말이 있던가요? 공자가 부활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마호멧이 부활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부활의 주님이고 부활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육체는 죄값을 위하여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죽음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나 죽음이 우리를 삼킬 수가 없습니다. 사망아 너희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너희가 쏘는 것이거든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이제 죽어도 산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어머니를 잃고 남편을 잃고 아내를 잃고 자식을 잃으면 영원한 이별인 줄 알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물 대신에 기도가 있는 거예요. 곡 대신에 찬양이 있습니다. 충문 대신에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찬양이 소망을 갖게 하시고 기도로 힘과 능력을 얻게 하시는 종교가 기독교인 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이제 다시 살아나셨지만 육을 가지신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일 동안 이 땅에 육으로 입고 오신 주님이 거하셨다가 40일이 지난 후에 천사들이 둘러리 서고 그리고 온 세상이 밝은 광명의 빛을 발할 때 우리 주님이 천국으로 들림받은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오기 전까지는 너희가 이 성전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로 올려가셨습니다. 천국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피 흘리시고 고난 당하신 그 값으로 우리에게 다른 영을 보내주셨는데 이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로 육을 입고 오신 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충만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강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분별력도 주시는 거예요. 은사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과 짝하지 않고 어두움 가운데 빛을 발하며 악한 속에서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이성의 지각이나 판단이나 우리의 감각이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겸손해지는 겁니다. 아하, 그렇구나. 내 힘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로구나. 이 경지에 올라가야 돼요. 이 경지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누구로 보내주셨느냐? 보혜사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다 하는 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말을 구약은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기록되었단 말이에요. 신약 성경은 헬라 원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요즘 세계적 공통어인 영어가 있습니다. 그 용어가 좀 달라요. 그러나 뜻은 같아요. 히브리어로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말을 르하우라고 해요. 루하. 이 루하우라고 하는 말은 바람 같은 저항할 수 없는 힘, 루하우예요. 근데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 원어에서는 퓨누마라고 그럽니다. 이 퓨누마라고 하는 말은 숨을 쉬다, 이 말이에요. 숨을 쉬다. 근데 영어에서는 Holy Spirit, Holy Spirit. 이 말은 바로 똑같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루하우, 퓨누마, Holy Spirit. 우리말로는 하나님의 영. 근데 이분을 우리가 뭘로 보내주셨냐? 보혜사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보혜사.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 원어로 무슨 말입니까? 이건 파레콜레토스란 말이에요. 이 파레콜레토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곁에, 이 말이에요. 곁에. 이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 나라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든지 편재해 계신 편만하신 분이에요. 우리 여기 평택 순복음교회도 계시면 다른 교회도 계시고 한국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은 미국에도 있고 영국에도 있고 여러분 저 아프리카에도 러시아에도 북한에도 한국에도 어디든지 편만하신 분이 하나님의 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하나님의 영,
보혜사로 보냈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말이에요. 내 곁에,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곁에 계신다.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바람, 숨결, 또 생명, 영, 그리고 입김, 어떤 정신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이걸 가리켜 우리는 콜레토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곁에 왜 계시느냐? 바로 이 파레콜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보혜사라는 말은 곁에서 나를 지지한다, 지지자 이 말이에요. 중재자다, 나의 조력자다, 나의 위로자다, 나의 조언자다, 나의 상담자다. 아멘이십니까? 그분으로 오신 거예요. 이날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절입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신 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말은,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손에는 잡히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 믿음은 강한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이 믿는다 하면서도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굳건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내 속에서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나를 감동케 하시고 감화시켜 주시고 내 마음을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그 성령에 의하여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면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약하면 마음이 희미해집니다. 강한 바람이 불면 나무도 쓰러뜨리듯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시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졌다는 말은,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내 인격과 의지와 감정과 모든 것들이 그분께 사로잡혔다 이 말이에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경택순복음교회가 이 악한 세상, 어두운 세상,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어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잖아요. 이런 열악한 믿음 때문에 내가 세상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나고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여 나를 지배하시도록 그분께 내어 드린 바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은 인격자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자예요. 근데 마귀라고 하는 놈은, 사탄이라고 하는 놈은, 악한 영이라고 하는 놈은, 내가 놈 하니까 여러분 보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악한 영이라고 하는 놈은 비인격자입니다.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문 밖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감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주님 말씀대로 행해야지, 주님 말씀대로 쫓아가야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면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각오하고 다짐하는 것이, 믿고 의지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면 주님 말씀,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꼭 밖에서 어떻게 하신다? 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주님이기 때문에 내가 열지 않으면, 영접지 않으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문을 열어야 돼요. 영접하셔야 돼요. 근데 마귀라고 하는 놈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문을 열지 않고 허락지도 않는데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좌지우지하며 나를 사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러잖아요.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로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 마귀라고 하는 놈은 비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막지 멋대로 들어와서 내 마음을 불안케 하고 두렵게 하고 염려 근심을 가져오게 하고 또 갈등을 갖게 하고 남을 미워하게 하고 시기 질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한 영,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열고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들어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으신 성령일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열고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내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엽니다.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싶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주님 뜻대로 살아갈래요. 내 마음에 오셔서 두려움을 떠나보내주시고 염려가 떠나가게 하시고 걱정이 떠나가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내 속에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속에 염려가 떠나가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요. 세상 온갖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고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용기와 소망을 불어넣어주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굳은 의지 위에 나를 굳게 세워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영을 쫓는 사람이 되시렵니까? 아니면 육을 쫓는 사람이 되시렵니까? 육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사모하고 우리가 추구하고 원해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성령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한 분.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이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영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무엇으로 오셨어요? 보혜사 성령, 보혜사 거룩한 영으로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려고 하나님이 거룩한 영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만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그분만 따라가십시다. 그분은 여러분 인생 실패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성경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럼 성령님이 언제 어느 때 우리 찾아오시는가? 언제 기뻐하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는 고넬료 가정교회를 보십시오. 참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참된 성령님이 임재하는 곳, 이곳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언제나 성령님을 환영하십시오. 성령님을 인정하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을 바라보십시오.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영으로 오신 하나님의 영이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도와주시어서 나를 승리자로 삼아주시고 인생의 성공자로 삼아주시고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자로 삼아주시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이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성령님을 언제 우리가 모셔드릴 수 있느냐? 따라합시다. 모여서 기다릴 때 성령님은 오신다. 무엇을 기다리느냐? 어디에 모여야 하느냐?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모두하서 하나님의 영을 환영하고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을 찬양하는 그 자리, 거기 오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10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에 기록된 말씀 다 앞에 보면 됩니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지금 여기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를 기다려요? 베드로를 기다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옵니까? 말씀을 선포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33절도 같이 봅니다. 33절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여기서 잠시 머물러세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그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당신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싶어서 여기 모였다는 거예요. 베드로 선생님이요, 당신이 외치는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당신이 외치는 말은 사람의 지식으로 자아난 말이 아닙니다. 당신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서 당신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진정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강 목사가 지식이 있어서 이 설교한다 하지 마세요. 나보다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 많습니다. 배운한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슬퍼하지는 아니하실까?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섭섭해하지는 아니하실까?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성령님과 감동을 받고 교통하심을 통하여 이 강단에 서기까지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사람의 말을 전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의 생각을 전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감동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해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 속에 들어가서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절망에 처한 자들에게 절망의 소망을 주시옵소서. 혹시 코로나로 인하여 낙심된 자들이 있습니까?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말씀을 듣다가 용기를 얻게 해 주옵소서. 소망을 갖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 임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올려가시면서 마지막 부탁한 말씀이 거기에 기록됐잖아요.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위로부터 이 성령, 보혜사 성령이 임할 때가, 능력이 임할 때가 너희는 여기를 떠나지 마라.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쓰는 말씀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그 성령을 받기 전에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 성령이 오시면 권능이 임하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와 다른 여인들과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이 마가 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왜 모였습니까? 성령을 받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날이 오순절 날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때가 됐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약속한 때, 약속의 영이 임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보았더니, 믿으시는 아멘.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열려지면 영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의 소리, 육의 소리를 듣고 움직인다면 우리는 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대신 방언, 대인 방언, 표적 방언, 은사 방언, 각가지 방언이 있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말, 성령님의 임재를 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당에 모일 때는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야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야, 너 피곤한데, 너 바쁜데, 너 시간도 없는데 뭐 그렇게 날마다 가냐. 그러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만 가라. 요 속삭임에 여러분들이 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날 한 번 모이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일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보이는 거예요. 오늘 여기 10장 5절도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고넬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를 청하여 모였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10장 1절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가이사라에 거주한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의 백부장, 로마의 장교입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항상 기도에 힘쓴 사람이 의인입니다.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할 만한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10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제9시 정한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베드로를 청하여 온가지 구원받을 말씀을 들으라는 명령을 받고 즉시 요바로 자기 종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친구들을 불러 모았어요. 가족들을 둘러 모았어요. 우리 3절을 같이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10장 3절입니다.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지금 여기 고넬료는 요바의 시몬 피장의 집에서 해변가에서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청하여 들으려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보십시오. 기도는 영적 소통입니다. 영적 교통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쌍방적입니다. 가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당신 이러라고 하더라. 여러분 그 소리에 넘어가지 마세요. 당신에게 이야기했으면 나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근데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오늘 여기 요바에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보내시잖아요. 그리고 환상 중에 그는 또 환상을 보고 있어요. 위에서도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세상에 더러운 네 발 달린 짐승이 쌓여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천사를 통하여 들려옵니다. 잡아먹으라. 주여 저 더러운 것 속된 것을 내가 어떻게 먹나이까? 내가 깨끗게 하였거늘 너는 왜 더럽다고 하느냐? 이러기를 3번 환상을 보았다고 여러분 9절에서 16절에 기록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에게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확장되는 신적 계시의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파하는 모든 사람들의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순간 우리 속에 믿음이 생깁니다. 확신이 생깁니다. 이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사도행전 4장 4절에 말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살아갈 수 있고 영생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게으르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강해지기를 원합니까? 담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믿음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는
그 다음 안식일은 온 시민이 다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이는 곳에 역사가 있습니다. 대신 모였다고 역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도 쭉 같은 말씀이 증거되어도 사모하는 자세가 없으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깨달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 107편 9절에 말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도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때 그 말씀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두들기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시편 34편 10절에도 말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얼마만큼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구한다는 말은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만큼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으십시다. 성령의 사람답게 사십시다. 세상에 휩쓸리지 마세요. 바람에 요동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휩쓸려 넘어지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떤 환경에도 굳은 마음, 강한 믿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쯤이야 이길 수 있다는 용기를 가져보십시오. 내 마음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면역력도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세상을 승리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바라십시오. 환영하십시오. 의지하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질 때 염려가 떠나갑니다. 근심이 떠나갑니다. 걱정이 떠나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통하여 이길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떠나가니 담대함이 찾아오잖아요. 절망이 떠나가니 소망이 넘쳐나잖아요. 무지가 떠나가니 지혜가 오잖아요. 세상의 불안과 염려가 떠나가니 평강이 우리 속에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